이번 단락은 어제 단락과 연결되어집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것을 기점으로 또다시 한 번 더 고난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쪽 방향은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의 고난을 위로할 자 없고 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고난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는 위로는요,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고난으로 흘러가게 하는 상황들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단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사단은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야, 너만 남았어. 그리고 악한 자들이 너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포기해라.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만 남았구나. 내 생명을 악인들이 노리고 있구나 해서 더 깊은 고난의 늪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7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기뻐한다. 잘하고 있다. 오늘 시편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깊은 고난을 통하여 고립과 외로움으로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함께 이 고난을 이긴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시인이 자기 인식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요, 고난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만드셨다는 이 개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창조의 개념과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시는 거죠. 나를 빚어가시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은요, 바로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귀한 선물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선물이라 느껴지지 않죠. 왜? 당하는 고난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75절부터 77절에 고난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있습니다. 75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의 심판으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성실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괴롭히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 고난을 통하여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거죠. 더 이상 갔다가는 불에 타 죽습니다. 더 이상 달려갔다가는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성실하셔서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성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이제 이어지는 76절과 77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왜 성실하심을 통하여 고난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고 있느냐? 그의 근본적인 원한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 타 죽지 않도록 또 낭떠러지 속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알았느냐? 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오른손의 능력의 손으로 그 고난 가운데 붙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왼쪽 손으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오른쪽 손으로 고난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은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74절과 79절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냐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경험한 그들이 와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증의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간증은 어떻습니까? 성공담으로 끝나는 것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것은 아주 수준 낮은 간증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 간증은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강조하는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어지는데 희한하게 고난 가운데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희한하게 고난 가운데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요, 결속과 연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나 모르겠어. 왠지 모르게 이 고난 가운데 힘이 생겨.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결속이 다져지는 겁니다. 집사님만 그랬어. 나도 그래. 나도 지금 기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 근데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간증들이 생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속이 닫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이루는 거죠. 무슨 연대를 이룹니까? 그렇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간증을 통하여서 단지 성공담이 그런 간증의 깊이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써 하나 되어지는 그 결속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은요, 이제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78절, 80절 말씀에 반대로
이제 내가 수치를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사 이제 악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다윗도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끊임없이 10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으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9절에, 74절에는 함께 그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잘 견뎠다 하면서 같이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79절에는요, 혼자인 줄 알았던 이 시인, 그죠? 고난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그 고립과 외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함께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함께 돌아와서 주의 증거들을 알립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이 고난을 대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쪽 방향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 혼자 남았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여기는 그 방향과 또 다른 방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늘 성실하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드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고립과 외로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고립과 외로움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고 함께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잘 빚어가셔서 결국에는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는데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받는 그 위로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붙들고 고립과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손을 붙들고 고난당한 자를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